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교회된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패럴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개회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한 달 동안 우리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문제들도 많았지만 성황리에 올림픽이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유행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영미 컬링 종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또 처음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메달을 땄던 봅슬레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화려한 금메달을 땄던 스켈레톤. 엄청난 빠른 속도로 메달을 땄잖아요. 그런 감동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딱 두 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자 아이스 하키 팀. 남북 공동으로 팀을 결성을 해서 이제 대회에 나갔죠.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팀은 뭐냐면 여자 팀추월 스케이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교차되면서 지금까지도 잔상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 두 장면이 저에게 기억에 남았냐면요, 올림픽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올림픽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올림픽은 사실 메달과 상관없이 나가는 선수들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영광을 이미 얻은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기를 나가든 모든 선수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기에서 어떤 선수는요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은 반면에 어떤 경기에서 어떤 선수는 야유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두 팀이 가장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죠? 왜 아이스하키 팀은 박수를 받고 왜 여자 팀 추월 그 팀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그 둘 사이에 한 팀에게는 올림픽 정신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 팀에는 그러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서로 다른 평가를 했던 거죠. 메달과 상관없이. 둘 다 메달을 못 땄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이 땅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생겼던 문제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호세아 예언자는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를 굳게 묶어주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우리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바로 그러한 관계에서 신뢰를 주는 것. 그래서요, 다른 말로 진실은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인애라고 표현된 그 사랑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연인 간의 그 사랑, 진한 사랑, 감성적이고 뜨거운 열정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그것보다요, 이거예요.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바로 타자에 대한 존중과 연민의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 지식은 아닐 겁니다. 율법,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배워서 아는 율법 지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공평이 뭐라고요? 미슈파트. 정의는 째다카. 공평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요.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조금 더 강자인 내가 약자에게 나눠주고 강자인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마음, 이게 바로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징표는요, 억압받는 이들에게 진실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을 바로 이것, 하나님을 아는 징표, 공평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살던 시절에는요, 이런 공평과 정의가 없었어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히려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저주와 사기와 살인, 도둑질과 가는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대인관계의 파탄. 그러나 이것은 2800년 전 단지 그 당시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가인. 자신의 동생인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도 동일하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받았냐면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인정받은 아벨을 보자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던 거죠.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괴물 같은 존재, 살인마,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가인은요, 오늘 호세아서가 말하는 그 진실과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온 가인, 그 가인은요, 오늘날 어떤 사람과 같냐면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 바로 가인의 후예라고 합니다. 오늘날을 볼까요? 대학교든 미용계든 연극계든 인턴 과정이든 청년들이 그 일 가운데 상황 안에서 일터에서 나아갔을 때 고용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일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적은 돈이면 돼. 50만 원, 100만 원이면 너희는 충분해. 너희 열정페이가 있잖아. 너희는 일을 배우잖아. 그렇게 말하는 고용주들, 학교들, 회사들, 기업들. 그리고 또 볼까요? 어떤 종업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무릎 꿇혀서 사죄하라고 모욕을 가하는 못된 손님들. 또 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을 자기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인의 후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렇게 질책을 받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고 바로 내 옆에도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는 흔히 다윗 시대가 가장 잘 살았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 시대보다 더 잘 살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2의 전성기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번영을 구가하던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은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는 그때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바로 3절에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가 아닌 교회를 넘어서서 일상에서,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상 속에서 보면 적지 않은 폭력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죠. 그런데 그 바라봄이 그 당사자에게는 시선의 폭력으로 느껴지는 바라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던진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서 언어적인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제도적인 폭력 아래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슬퍼해요. 슬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단지 한 사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 물고기와 같은 모든 피조물들, 그들이 평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타락으로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그 땅 자체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결과로 그 땅도 황폐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푸르른 땅 위에 씨 맺는 식물들이 열매를 종류대로 맺는 땅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타락의 후손의 그 결과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땅은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인간의 타락이 땅의 황폐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3장 2절을 볼까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 땅은 가만히 놔두면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심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언자들은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죄악상을, 악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땅이 헐벗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에 한 유명한 현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자, 이름 한번 들어봤죠?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지소처 형극생언 대군지후 필류 흉년. 무슨 의미냐면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가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누가 그곳을 지나가고 누가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 그 있는 곳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로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닐까요?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힘든 이유는 뭘까?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학교를 휩쓸어서 스펙 없이는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몸부림쳐서 스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자유함과 기쁨, 학업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스펙을 따서 취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기업들이 내몰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는 그 학창 생활이,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는 이 땅이 탄식의 소리로 가득한 거죠. 이렇듯 이 땅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안에 잘못된 행위와 악함이 들어갔기에 땅은 점점 황폐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것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으로, 이 세상은 어둠으로 점점점 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목사로서, 종교인의 책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 탓을 호세아는 제사장과 예언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시대를 향해 바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느라고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끈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포퓰리즘적인 설교를, 말씀을,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너희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고. 그래서 낮에는 제사장들이, 밤에는 예언자들이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저와 같은 목사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7절입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요, 제사장을 말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종교인들, 그러나 주관적으로 다시금 말하면 그리스도인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죄가 많아진다는 건, 이건 무슨 아이러니일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온데간데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만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평안과 부유함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점점점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이 쓴 순환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요, 어렸을 때 터키에서 터키 사람들의 어떤 박해를 경험하면서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순환이라는 책인데요,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걸신 들린 인간이 사제라고? 약방을 열어놓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면 신을 무게로 달아서 그는 팔고 있어. 그리고 그 사제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고 하지만 돌팔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해요.
사제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로 왔나? 그가 말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사제가 말합니다. 좋아, 그리스도 3g을 가져가라. 그리고 돈 3피아스터를 내게. 그리고 그 사람 보내요. 똑똑똑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좋아. 그리스도 4g을 너에게 처방하지. 돈 4피아스터만 내게. 보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왔어요. 자네는 어떻게 왔나?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저런 가여운 친구. 병이 아주 심각하군. 당신은 오늘 밤 자리 들기 전에 꼭 그리스도 15g을 복용하게.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말이야. 그 사람이 말합니다. 조금 안 깎아주나요? 안 돼. 이거는 15피아스트를 내야 돼. 돈을 내게. 그렇지 않으면 지옥 밑바닥으로 직행이라네. 사제는 자기 가게에 있는 성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지옥불에 갈 수 있다라는 혐오감을,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그리스도를 팝니다. 손님들은 찾아온 그 성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주머니를 탈탈 털어 그 그램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의 사제들이 사람들을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보다는 그들 속에 두려움을 주입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어떤 종교인들을 향한 비판의 내용을 하는 대목입니다. 저는요, 이 사제의 모습 속에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을 봤어요. 어쩌면 이 사제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제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이 사제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안 보이나요?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은 강요하지만 정작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울 생각도 그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나의 삶에 정의가 없음에는 무관심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공평함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나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불공평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 이유를 알려면 그 결과를 알아야 돼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특권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실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또 내가 교회 중직자가 아니라고, 또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또 내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뻔뻔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등 돌리며 살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은 뻔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뭐냐면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심오한 영적인 지혜를 가졌어. 그런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깊은 신비의 경험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을 보며 참 특별한 은혜를 가졌다 라고 생각하며 나도 그 은혜를 갖고 싶다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가진 지혜나 신비로운 체험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데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참된 영성가들, 참 그리스도인들, 참 제사장들, 참 교회는 자신이 어려운 이웃들, 자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곁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진짜 영성가들,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는 그러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까요? 왜 이 땅에는 그러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 진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찾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할 땅에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쉐마라는 그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청하다. 두 번째 의미는 듣고 응답하다. 세 번째 의미는 순종하다. 그러니 쉐마는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들음이 아닙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쉐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 땅은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강화도에 홍의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옛날에 초창기에 종순일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살았어요. 그는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렸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보자 그를 감옥에 가둔, 그래서 그에게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있어라라고 한 내용입니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노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동일하게 감옥에 가두고 너도 나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읽던 중 이 종순일 씨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당신들을 채무자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도 나를 채무자로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웃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한 자신의 문서, 돈을 빌려갔던 그 문서, 그 빈 문서를 꺼내서 불로 불살랐어요. 어쩌면 이분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손해보는 선택한 바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에게는 진실도 있었고요, 인애, 사랑도 충분했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음행하여도 그들의 자손이 늘지 못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로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그의 수요가 늘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종순일 씨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인 풍요함을 누렸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두운, 이 땅의 메마름을 밝은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과 학살이 일상이 된 이 세상에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 나의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드리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소유를,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일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